샬롬, 반갑습니다. 꿈미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11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은 그의 초대에 응하시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까 앉으셨을 때에 라는 표현은 비스듬히 눕듯이 앉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로마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중 드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먹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한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비스듬히 앉아 이야기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든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향유를 붓기 편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팔레스타인은 건조하여 보통 발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가까이 하고 아마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모아둔 병을 가져와 예수의 발에 눈물을 붓고 먼지를 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고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마지막으로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자산입니다. 함부로 내어놓지 않는 귀한 보물이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못 되는구나.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지금 동네방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소문난 이 여인이 불결하게 부정하게 자기를 만지게 못했을 텐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유명한 선지자로 소문나서 아주 신기 있는 랍비 정도로 소문이 나서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일 뿐 아니라 구원자이시죠. 선지자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구원자이시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길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지혜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율법에 합당하다, 율법에 부정하다는 사람의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이 동시에 탕감을 받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시몬이 옳게 대답합니다.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의 대답에 칭찬을 하세요. 그렇다. 내가 말한 것처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죄를 더 많이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며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이며 모든 죄를 사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7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가 사하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인일까요? 여인이죠. 여인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죄를 많이 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이미 우리의 한없이 추한 모습과 더러운 죄악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과 너무 다른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적어집니다. 더 적게 사함 받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무한의 사랑이요. 우리는 그 무한의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사랑은 평등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향유 부은 여인은 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함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곧 사도들이 그들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실전 훈련을 통해 현장감을 키워주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현장으로 보내셨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권위로 복음을 전합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체험한 바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증을 나누기 위해 벳세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제자들이 육체는 피곤하였으나 그 영혼에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 현장, 치유의 현장이라는 실전 훈련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인 현장감을 훈련시키십니다. 현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과 계획에 몰두하기보다 실전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이 없고 이론만 있다면, 현장은 없고 계획만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에만 몰두합니다. 이론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가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것들을 현장을 통해 경험합니다. 분명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현장, 치유의 현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일들을 듣고 헤롯 왕이 두려워하죠.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모략으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하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어서 8절에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죠. 공교롭게도 헤롯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과거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아합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현장은 위대하죠. 주의 능력과 권위가 서는 곳은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현장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 예수님은 12사도들의 휴식을 위해 또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그들의 사역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셨겠죠. 그들이 행한 사역에 대해 칭찬도 하셨을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더 크고 넓은 현장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셨겠죠. 비전을 가슴에 심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장 경험이 마무리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현장의 예고가 등장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 한적한 곳으로 인적을 피해 갔을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까지도 새로운 현장에서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동일하게 고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현장은 빈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현장이었고 새로운 실전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시고 사역에 대한 나눔을 위해 찾아왔던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이 길어지며 해가 저문 것이죠.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몰려온 사람들도 허기진 모습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조금 보내어 먹을 것을 사오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현장에서 도전하세요. 주의 능력과 권위로 했던 일들을 통하여 현장감을 얻었을 테니 그 훈련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실전 감각을 키웠으면 주의 능력과 권위로 신령한 일들을 행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역을 펼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먹는 문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권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 능력과 권위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죠. 그랬다면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문제라도 합리적인 계산과 눈에 보이는 답을 찾는 것보다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확신을 표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요한복음은 그 음식이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그 도시락 하나만 보였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 도시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쩌면 먹는 문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복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주의 능력과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시선을 옮기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의 손에서 나뉘었으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전해진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풍성하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다시금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도 주님을 통해 채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한 벳세다 들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설명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죠. 전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왜 이웃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과연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이웃은 친족이나 유대인이었지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지노선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지노선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마지노선은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의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욱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 마음의 이방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매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이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를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스토리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본문 36절 말씀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질문과 29절 하반절의 율법교사의 질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은 사랑의 이유를 그 대상에서 찾습니다. 율법교사가 말하는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국한되죠. 우리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유를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액센트는 사랑받을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인격과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귀머거리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가시돋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매너와 기본 소양이 부족해도 내 마음에 깊은 스크래치와 큰 상처를 남겨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과 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 베풀 사람의 자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을 나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옮기십시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오늘도 너를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본 구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의식주의 문제이죠. 인간에게 의식주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러한 염려가 우리의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에서 세상 백성들과 같다고 하시죠. 본문 30절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과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식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세요?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2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본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없어진 걸 찾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간절히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우리에게 삶의 독점적 우선순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여러 일을 해야 하나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결코 우리의 양식을 먼저 달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게 양식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죠.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삽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부모와 가족까지 혈연 끊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 원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리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존재는 사명의 무게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손에 쥘 것 다 쥐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처럼 우리 각자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깨에 짊어져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 이러셨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은 더욱더 많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드림웨이브 11월호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